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집을 짓되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그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고 강풍이 쳐서 부딪혀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든든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파손이 심하고 본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된다. 그 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북해를 가보게 되면 북해에 많이 떠다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빙산 아니겠습니까? 빙산은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부분은 단지 10분의 1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10분의 9, 큰 부분이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배들이 저 빙산과 부딪혀서 파손되는 거는, 끼어지는 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있는 저 나머지 10분의 9 부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배가 심하게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을 지닌 존재로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 그런데 사실 보면 영혼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영혼이 튼튼하면, 건강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비바람, 강풍이 몰아쳐 부딪혀와도 견뎌내고 또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델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분, 그렇죠? 또 다윗 같은 분, 그리고 요셉 같은 분. 이분들은 일찍부터 인생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강풍을 맞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왜? 그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의 그 인생의 기초 부분인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 또 디모데 같은 분,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데 또 누가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종이었죠. 이런 분들 무서운 강풍, 고난의 강풍이 크게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 인생에서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 땅을 가르쳐서 마치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광야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런 바다와 같은 현실, 또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 여기에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풍을 맞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목숨 끊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견뎌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올해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국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럴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극복해내고 마침내 성공적인 그런 삶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죠. 자족하는 마음. 예.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말이죠. 이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죠.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쉴레의 시, 이 제목이 쉴레의 시죠. 참 마음이 공고하고 염려가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만족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기 그 부족함이 없다 그 하는 말은 특별히 영어를 보면 원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함이 없다. 더 이상 원함이 없다. 달리 말하면 어떤 필요나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나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필요를 느끼고 누구나 다 보다 나은 욕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필요와 모든 욕망을 후히 채워주실 그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풍성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풍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웃는 사람은 얼마든지 웃고 얼마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후하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만약 부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맨 부족한 거 투성이겠지.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과 창조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돼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간증 아닙니까?
그게 신자의 고백이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 위에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중에서 고백하는 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표현이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니라, 풍부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적을 쓰고 있는데 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부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참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전 세계를 걸쳐서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독신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단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사도 바울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했다, 이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이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씩이나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 가운데 끊임없는 도피 생활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불평이 있을 만도 하잖아요. 그거 어찌 신이 아닌데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그중에 13권 이상이 사도 바울의 글 아닙니까? 편지고.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영감과 감동과 격려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스럽다고 해서 환경이 만족해서 자족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 본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 원망스럽고 낙담되는 여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런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족감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노선 휘스몬이라고 하는 분, 조노선 휘스몬이라는 분이 그 세일즈 보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스가 되려면 적어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온도기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강력하게 씁니다. 온도기라고 하는 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온도 조절기는. 그렇죠? 온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확 올라갔다, 상황이 떨어져 훅 떨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리더로서 힘들다 그거죠. 저분은 하는 얘기가 온도 조절기가 되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병들어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금방 무슨 이런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 여류 시인 가운데 김승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런 그 산문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한국에 3,358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그래도라고 하는 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기면서 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을 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 그곳이 바로 그래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요, 재작년도, 작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이겨냈어요. 왜? 그래도 내 교회가 있고, 그래도 내 가족이 있고, 그래도 내 목사가 있고, 그래도 내 교우들이 있고, 그래도 내 나라가 있고, 그래도 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온유 씨 16년 전에 의료사고 만났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지날 때 아주 간단한 감기로 인해서 의료사가 만났는데 의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에 수술을 거듭하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호흡 기능을 100% 잃어버렸습니다. 자가 호흡 기능을 100% 잃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1초도 끊임없이 밖에서 엘브를 눌러서 폐에다가 호흡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24시간. 누군가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자기의 삶의 공간과 세계는 병실 안이에요. 이제 30이 넘은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실 속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감사의 간증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24시간 누군가가 계속해서 눌러줘야 되는데, 저기 조금 확대해 보면요, 그 표지를 한번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저 자매가 얼굴이요, 자기 손으로 지금 엘보를 누르고 있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단 1초도 누군가가 밖에서 저거 엘보를 눌러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감사했죠. 저 책을 전부 이 감사의 간증입니다. 감사의 간증. 저런 여건에서 무슨 간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요, 그 속에서 또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저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저분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삶을 걸어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죠? 존에 대한 영상.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최악의 비극 가운데 태어났어요. 재채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져요. 심하게 토만 해도 막 뼈가 막 부러져 나갑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히려 그런 비극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격려와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행복은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죠? 내 삶의 행복도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불신앙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화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분은요,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보다도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선 저런 저주받은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밝은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동기부여가로 저렇게 자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는 삶,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누는 삶,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람이 무정한 자가 아니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무정한 자죠. 무정한 자.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사람의 마음이 돌덩이 같아.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러나 동정하는 자라 되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죠. 우리가 잠언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을 비유할 때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거머리의 두 딸. 그런데 거머리의 두 딸은 늘 하는 것이 있는데 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늘 달르는 거예요. 늘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요, 너무 지나친 욕심 저와 여러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적든 크든 하나님 많이 줄 수 있죠. 그는 많이 내놓는 거예요. 적게 받았습니까? 더 적게 내놓고요. 보세요. 저희들 금방 이 세상 떠납니다. 작년에도 여러 분 돌아가셨죠? 이제 올해 우리 박 교수님, 이제 어머니부터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손에다 꽉 여러분 통장 쥐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다 빈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하나님이 먹고 살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몸으로 이 땅 위에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이 천국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죠? 어차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누면서 이 땅 위에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게 만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 이 사람 벌써 백만장자죠. 예.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워낙 사람이 이렇게 말주변이 없고 워낙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면접을 57번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19살부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체를 100개를 세웠는데 그중에 65%가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실패의 연속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이 경건한 믿음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벌써 넘어졌지. 벌써 넘어져도 12번도 넘어졌지.
그런데 성령께서 넘어질 때마다 그를 붙잡아주고 강하게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일어섰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폴마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전에는 열심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오후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가서 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해가 저문 저녁에는 내일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나 기도하면서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철저한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전 수익의 50%를 세상의 구제를 위해서 내놓겠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그래서 이 폴 마이어는 그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기부왕 폴 마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명예로운 칭호 기부왕. 많은 것을 내놓았대. 그러면서도 세계의 최고의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과 같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24가지 습관을 여러분이 꼭 익히십시오. 그래서 24가지 습관을 책으로 한 권 책으로 해서 묶어서 내놨어요. 그 책 한번 띄워보세요. 기부왕 폴 마이어. 예, 좋은 습관 24가지. 네. 여기에 이런 습관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 첫째, 감사. 감사. 예, 자기는 57번 떨어졌어요. 100개의 기업을 세워서 65% 망했어요. 그러다 주 안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긍정.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 미래지향적이죠. 선택.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 여러분, 믿음은 훈련의 결과 아닙니까? 믿음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제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선물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죠. 우선순위, 언행일치, 진실성. 진실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실하다고 믿는 거죠. 가치관, 용서, 염려 보류, 웃음, 사랑, 평등, 기도.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사 활용. 벌써 신앙적인 표현이죠. 청지기산, 신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사역 마인드, 섬김, 신앙적인 표현이죠. 배움, 동행, 신앙적인 표현이죠. 성숙, 황금률. 여기 보세요. 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왜?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는 거예요.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도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위로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원칙이라고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 긍정, 비전, 선택, 훈련, 우선순위, 언행일치, 진실성, 가치관, 용서, 염려 보류, 웃음, 사랑, 평등, 기도, 은사 활용, 청지기의 삶, 사역 마인드, 섬김, 배움, 동행, 성숙, 황금률. 저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백만장자가 되도록 자기 인생을 키워준 위대한 키워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대할 때, 항상 비전을 가져온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포기할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받은 은사를 활용하려고 애쓸 때, 청직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나눌 때, 그리고 섬길 때, 그리고 황금률을 여러분 이행할 때 자기를 이렇게 위대한 그런 참 백만장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 책을 쓰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귀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또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같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른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사도행전 23, 34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자들의 쓰는 것을 담당하며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주고 중보 기도를 주고 위로해 주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머리에 두 딸처럼 따고 하는 인생은 완전 패배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줄라 그럴 때 하나님 구에다가 또 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인생 간의 위대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위대한 차이. 그러죠?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 초창기서부터 참 이 주는 운동에 온 교우들과 함께 애쓴 건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돈을 보내고 기도를, 여러분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훈련 43분을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시킨 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3개월 동안 훈련 받지 않습니까? 빌립 전도훈련 15만 원씩 해서 했는데 교회가 전액을 다 지원해서 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돈을 주는 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돈 나눠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쓰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돈 안 쓰고. 무언가를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전도 자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인 거죠. 그러죠. 저희 교회가 왜 선교 여러분 이런 선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받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 전부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하나같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에게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죠? 나누지 않는다면요. 누가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까? 이 세상에.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는 이런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두 번째, 끊임없이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기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쓸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정말 자족하는, 정말 올해 정말 나 만족스럽다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하는 간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